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소개하면 외국의 어느 성도님이 원치 않게 혀암에 걸렸습니다. 이 설암이라 그러죠. 혀암에 걸려서 그가 혀를 이제는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사람, 그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한마디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이 오고 가겠죠.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가족들과 의료진들은 이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 자기가 가진 혀를 가지고 마지막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기다렸습니다. 그 한 말은 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외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와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삶의 무게가 실린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토록 우리 삶에 많은 의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오늘 드리는 예배라면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만남은 어떠할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강해가 끝나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지키면서 광야 40년을 지냈고 이 가나안 정복의 7년의 긴 전쟁의 여정을 지내면서 인생으로는 너무나 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를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중단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짓게 됩니다. 자기가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온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보통 설교와는 다를 것입니다. 보통 마지막 설교하면 그가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지난 날에 대한 감사로 미래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오늘 여호수아의 이 설교는 과거를 돌아보는 그러한 설교는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에게는 미래를 향해 걸어갈 자기 백성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이 땅에서도 지속적인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는 자기 삶의 무게가 담뿍 담겨있는 언어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오늘 자기와 더불어 함께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이곳에 정착했던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험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더 놀라운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중단하지 말고 예스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24장 보면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의미 있는 장소가 있지만 특별히 세겜에 모이게 한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역사의 전환점마다 등장하는 세 군데의 중요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은 단순히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삶의 큰 전환점을 이룬 그 장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중요한 전진 기조로서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길갈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뭔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12개의 돌이 기념비로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우리의 예성도 아니라, 적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노예도 아니요 유목민도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삶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이어졌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재정일치의 그런 시대에는 이 신전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신전은 모든 백성들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죄를 범하고 낙담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만나서 여기서 우리의 삶의 격려도 받고 삶의 방향도 고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이 실로에 있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세움을 얻는 곳, 즉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곳이라면 바로 이 실로라는 곳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생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전환점을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장소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겜에 이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배를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의미를 가진 이 세겜이라는 것, 세겜하면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세겜은 야곱이 이곳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우상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근거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야곱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삼촌 집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문화와 삶을 살다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처럼 자기 생활 속에 너무나 익숙해진 것, 그것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상을 우상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주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 세겜 남자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립 얀 씨가 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 것처럼 저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찾게 된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이 자녀들 이렇게 번성하고 자랐는데 내 삶에 뭐가 문제일까?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삶 속에 귀한 것들을, 놀라운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삶의 모습 속에 비신앙적이요 비믿음적인 사고와 생각이 자기 속에 가득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갖지 말아야 될 삶의 여러 가지 습관과 모습이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땅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곳에 다시 가자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삶이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겜에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모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로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모든 많은 삶 속에 비신앙적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의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쓸데없는 가치관들이, 습관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는 땅에 파묻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믿음의 사람을 살기로 원하는 그 결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직분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보면 습관과 사고와 가치관 속에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야곱처럼 결단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돌아보고 그것을 땅속에 묻고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성장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육체가 자라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인격과 마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는 30살인데 그가 하는 일 보면 10살짜리, 5살짜리가 하는 일을 합니다. 얼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한지. 밥맛 없다고 밥상 뒤집고 하는 거 보면 30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고 표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것이 30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살짜리가 하고 있는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인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에 상관없습니다. 내 속에 자라지 못한 인격이 있다면 포장은 할 수 있지만 어느 환경이 되면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 인격 때문에 가족과 자신이 얼만큼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의 얘기 들지라도 인간관계에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직분과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이것이 성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격은 제도라는 것 속에서 훈련을 받고 이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절로 훈련과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만한 인격도 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 없이 인격적인 성장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직분자로 세워지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성숙과 성장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기도 시간 정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 때문에 다른 시간 부서지는 아픔,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게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직분자는 많은데,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많은데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섬겨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애쓰고 중단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말,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얼만큼 훈련 받으셨습니까?
내가 제도적으로 내 육체와 내 지식과 내 인격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부닥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훈련을 얼만큼 받았냐 이거예요.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뭡니까? 인격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데, 육체로는 살아갈 수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이 얼만큼 많습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적인 해석을 하며 주님께 책망받는 제자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음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지식은 있지만 경험은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가는 인생은 어려운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깊은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동행의 어려움들을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기 힘들지만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고 동행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의 삶을 위해서 내 습관과 내 생활 속에 아직도 훈련되지 못한,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과 싸우는 그 삶,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삶을 결코 중단하지 말라는 이 부탁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저들의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내용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상을 삶 가운데 제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름 높여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저들 속에 있는 우상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속에도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 집에는 신주 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우상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우상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편안해졌을 때 어느새 자신의 노력과 예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입으로는 외우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때 잘 결정하고 잘 선택하고 나도 애쓰고 힘써서 된 거야, 이런 생각이 조금씩 그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바로 내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라는 우상이 내 속에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심각한 병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지만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약이 효력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에게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약의 효력도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되고 납니다. 치료되고 나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참 그래도 좋은 의사 만났지, 좋은 병원 내가 택했지,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참 좋은 환경을 만났고 참 세상이 참 좋아졌어, 의술도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가 바꿉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때 내가 검진 받을 때 그때 갔던 게 참 다행이야, 내가 그래도 평소에 건강에 신경 쓰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발견되고 또 주변에 이거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지,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어느새 내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7월 달에 미국 집회 있고 코스타 있고 다 있었습니다. 취소하기 힘든 겁니다. 취소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죽는다고 생각하고 가도 되는데 갑자기 그걸 다 취소하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제가 필요한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병원, 제가 알지 못했던 병원, 목사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거기에 스케줄을 포기할 수 있는,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제가 내게 되었고 거기서 전적으로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고 힘이 없는 것 외에는 뭐 별 것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야, 그때 내가 참 잘 결정했다. 미국 그 참 포기하기 힘들었는데 야,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야, 이 병원 선택하기를 참 잘했어. 야, 그리고 나도 열심히 했지. 하루에 14km 뛰고 그리고 밥도 3분의 1 공기만 먹고 야채만 먹고 야, 나도 참 피난 노력했어. 하나님 은혜 사라졌어요, 제 속에. 그러면서 제 속에 지금 요즘 먹을 거 다 먹고 있습니다. 몸무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혈당도 잘 올라갑니다.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 그것이 내 힘이다, 내 노력이다. 어느새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발과 아세라는 뒤에 나타납니다. 나라는 우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밖으로 난 형상이 발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와서 그럽니다. 내가 컸지 아빠가 키워줬나요? 엄마가 키워줬나요? 내가 밥 먹을 때 밥 안 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만큼 컸겠어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잠잘 때 앉았으면 어떻게 내가 있겠어요? 내가 잠을 잤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여러분 무슨 말씀 할래요? 자녀들한테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 전적인 그 모든 근거가 되어졌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써서 이만큼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부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게 된,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나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머리는 숙여도 마음의 머리는 숙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는 드릴 수도 전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심각한 그 고백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당해서 마음으로부터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틈이 없어요. 나라는 우상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자리매김되고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를 사용해서 역사하는 걸 봅니다. 한국교회 이게 없어요.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다고 애썼다고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바로 이 우상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인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수확을 주시고 금은 보화를 주시고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좋거든요. 자녀가 저절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한 2, 3년만 하나님 늦추시고 몇 번만 유산시키면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혼했다고 해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신 이 선물, 오랜만에 자녀를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너무 좋아서 주님 섬기는 거 잊어버렸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주신 물질이 좋아서 예수님 따르는 거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 아들을,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분신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바치라 그럴 때 그를 바칠 수 있었던 것, 인생의 가장 큰 갈등을 겪으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섬기고 순종하고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거 유지한다고 그거 좋아한다고 그거 생각한다고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너무 골프가 치고 싶어서 골프를 안 치면 꼭 미칠 것 같아서 부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나 아파서 못 나간다고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골프를 탁 쳤는데 저도 골프 용어 잘 모릅니다. 홀인원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쳐서 이게 공이 바로 구멍에 요만한 구멍에 들어가는 걸 홀인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생애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인데 이게 탁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저 벌받을 목사를 어떻게 저 홀인원 생애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저 감격을 갖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게 벌이다. 자랑 못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목사가 예배 빼먹고 가서 골프 쳤더니 홀인원 됐다. 자랑 못 하네. 그거 벌인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거 그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다면, 내게 주신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지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 도왔어요. 서로 기도했어요. 기도 자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새벽기도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풍요롭게 하나님 풍요로움 주시니까 그 풍요로움 때문에, 여유 때문에, 옛날에 텔레비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축구한다고 야구한다고 교회 한다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중계방송에도 중계방송도 없지만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풍요롭게 해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다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풍요로움 속에 그들이 잊혀져 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라, 이것이 단순히 한 번만 제거하라는 의미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것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선물을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 내게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들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열어가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들을 더 축복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척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것을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너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것이냐, 그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프로세스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매 상황 매 상황 그렇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택하여 갈 때, 그 선택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물된 동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되어지는 대로 인생의 방향은 정해지게 되어 있고 그 미래가 결정되게 됩니다. 내가 동으로 가기로 방향을 그렇게 정하면 자연스럽게 등은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주어질 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생활 가운데 적용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신앙생활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뭘까요?
오늘 내가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살아온 대로 선택, 내가 유익한 대로 선택,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역사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말은 예수를 믿지만 그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 가족의 문제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사는 걸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취할 때 이방 여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요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즐거움의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들의 삶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택함으로 외투와 은과 금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공동체의 패배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에 천사에게 이끌려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 뒤편에 있는 자기의 재물을 선택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소돔 기둥이 되면서 그거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남자가 없습니다. 이 딸과 아버지만 오게 되니까 결국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래서 후손을 퍼뜨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뭡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에서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수가 그래갈 때에도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거기서 그들의 운명은 달라졌고 미래는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는 선택에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그가 헤브론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한 헤브론 땅을 선택한 것은 딴 거 없었어요.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구체적인 생활과 삶 가운데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인간을 대하고 사람 인간관계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가운데 매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자동으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결혼 생활하면서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우리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이혼율이 우리가 한 40%, 50% 되는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70%가 기회만 닿으면 이혼하고 싶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니까 살아가고 있지, 살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헤어지려고 하니까 새로 시작하기도 힘들고, 애들 때문에도 못 헤어지겠고, 이제 곧 죽을 건데 뭘 헤어질 게 뭐가 있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아깝다, 그래 살고 있지, 정말 이 사람하고 살고 싶어서 사는 가정이 얼만큼 될까,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거든요. 저는 제 아내에게 참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집에 못 간 적이 참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교재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나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제 방 여기에 이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자고 집에 못 들어가고,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니까 가족과 함께 식사 못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 그 정도 외에는 가족과 시간을 못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 번은 미안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남편이나 아빠의 그 구실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 한다고 내가 참 이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왔어요. 난 당신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이걸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과 결혼했고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니까 이인자라는 것이 얼만큼 서러운지 아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하겠어요. 저 사람이 살 때 저 남자하고 내가 살기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서로.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게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약할 때, 정말 자기에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나를 포기치 않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그것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3주간 금식하며 죽음을 가고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해줬다는 것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 언약한 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당신은 고통받을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남편으로만 살겠습니까? 이 30초의 대답 예 한마디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더 좋은 배우자처럼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혹 못 받으면 이제 첩정하고 이제 이중살림 하는 거예요. 유혹 못 받으면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절제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건 안 가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매 순간 그것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정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결혼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뭐 좀 점잖게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인가를 의식하고 선택하는,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거기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애매한 건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중간은 없어요.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냐 하나님이냐 둘밖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바로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만들어가는 삶, 그 선택이 인도하는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주께서 축복하신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한 번이라도 의식하고 선택해 보십시오. 자동으로 헌금하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붙들고 의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 의식하십시오.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내 이 교회 가서 여러분 여기 보내는 이 시간도 여러분 생명, 정해진 생명 없어지는데, 카운트다운 되어서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 온다는 건 여러분 생명을 태우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생명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가 갈까 말까? 정말 더 나에게 의미 있고 복된 것이 무엇인가? 의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살아온 삶대로 하지 말고요.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쉽게 대답하지 말고, 내가 쉽게 가지 말고, 오라고 한다고 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향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일까? 매 순간 이 선택이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섬기고 선택했던 삶의 결과가 오늘 다른 사람 다 죽는데 갈렙과 우리 가정만 오늘 이 자리에 임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생활 속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선택했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오늘 나의 삶의 새로운 출발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노예부터 정복자, 정착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살아오며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자기 공동체, 그 미래를 위하여 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오늘 나의 설교로 받고 내 삶의 새로운 지침과 마음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잘못 살아왔는데 여전히 잘못 선택한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결정하고 지시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